모든 사람의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를 만나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만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만나면서 모든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출생에 있어서 이 출생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만남인 거잖아요. 태어나는 자녀도 부모를 만나는 순간이 출생이고, 또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자녀를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도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뭐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집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일하면서 만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그죠?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여기 같이 오신 분은 옆에 앉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온 거잖아요. 물론 신앙생활도 만남입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출발점이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근데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 상황을 보면 사울이 의도한 것,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때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표 가운데 없었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만남도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만남이 거의 아니에요.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만남은 우리의 의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만나게 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이 의도하셨어요?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나야지 하고 의도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자녀를 낳아야지 해서 자녀를 낳으셨나요? 그러면 안 낳죠. 그럴 수만 있었다면 어쩌면 안 낳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딸이냐 아들이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그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물론 지금 이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지만, 이 청량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함께 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고 익숙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래요. 만남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면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오늘 만난 것은 누구 뜻대로 만난 걸까요? 주님 뜻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까는 대충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하고 만난 게 주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인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권사님하고 만난 게 진짜 주님의 뜻이네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인 게 믿어지면 그분하고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뜻 안에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 아내 때로는 조금 힘들게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난 게 한 사람인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그죠? 설렁탕에 배추를 해야 되냐, 깍두기를 해야 되냐, 김장할 때 호박을 넣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 맞을 때 많아요. 그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명을 하나 받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데 억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즉시로 복음을 나가서 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누군가에게 또 만나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거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주변 사람을 놀랍게 하고 당혹스럽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달라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뜨거운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데 그 하게 만드는 일이 뭐였냐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근데 그 뜨거움이 우리로 어떻게 하게 하냐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고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만날 때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때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계획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파송하는 장면을 보면 바울이 혹은 바나바가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잘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따로 세우시고 보내심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뜻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간다는 것은 복음을 들고 가서 만나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미리 이제 편지를 하겠죠. 연락을 하겠죠. 지금 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지만 바울이 1차, 3차 선교행 중에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서신서들입니다. 로마서도 그것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이제 로마서 함께 본 말씀 보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고 싶었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기에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고 싶으세요? 이태리 로마에, 베네치아에, 관광은 가고 싶죠, 지금은. 그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한 이유는 거기 괜찮다던데, 뭐 그래서 가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특별히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바울의 계획대로 뜻대로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바울이 특별히 이제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을 만나서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믿음 안에서 서로 안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참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편하냐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하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통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술 얘기를 하겠어요, 뭘 얘기를 하겠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을 만나길 원했는데 믿음 안에서 서로 안위를 얻기 위함이라. 또 스스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꼭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뭐 돈을 꿔서 빚지고 뭐 그런 의미의 빚진 자는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일 때 교회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예요. 물론 이제 우리도 다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진 자냐면 주님께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제 가게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방문을 하면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세요. 이해는 되긴 해요. 담임 목사가 왔는데 밥값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으시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그분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생명의 값을 대신 예수님의 피로 피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는 다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좀 바울은 갚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빚을 갚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가는 것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이었냐면 바로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로. 그러면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그 모든 길을 따라 그 길이 닿는 곳마다 다 복음이 전하여질 걸.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자 할 때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막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할 때는 그 길이 막히게 하셨는데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그 길이 열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래서 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돼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이 이제 로마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20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아노라. 이런 이제 고별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할 때는 그 길이 다 막히다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옥에 갇히게 하시고 매인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래서 로마에 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모두 다 바울이 계획했던 것, 의지했던 것,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얻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얻는 위로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힘을 얻거든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도착한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 북쪽 마게도니아 그 밑에쯤 되는 건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유럽의 끝입니다. 동쪽 끝.
여러분 터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스탄불이 아시아의 서쪽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스탄불이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을 지나서 넘어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빌립보인데,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혹은 터키를 먼저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여행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빌립보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바꿔서 갑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이제 빌립보로 갈 때 사실 빌립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기도할 곳을 좀 찾아야겠다. 근데 기도할 것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주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남인 거예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만남이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계속 후원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만남을 통해서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는 모르고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 순간에는 복인지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그렇게 만난 게 진짜 큰 복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그렇게 복인지 잘 모르겠죠? 네. 나중에 지나보세요. 그게 진짜 복이구나. 옆에 있는 분 권사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난 거 복인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맨날 내 옆에만 앉고 맨날 만나느냐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복음 안에서 만난 그 만남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물론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 중에 만난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을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만난 거 잘못된 만남일까요?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만남인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인 건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이루어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분명히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난 거 너무 이렇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회사에 가게 딱 그거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16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는 잘못된 만남인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종종 있잖아요. 내가 너 만나서 고생한다. 그죠? 내가 너 만나서 고생한다. 혹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저 상사 만나가지고 고생한, 내가 이 부하 때문에 그냥 고생한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첫 목회지 있을 때 한 권사님 부부가 이제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오게 되셨는지 이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실패하셨어요. 굉장히 꽤 잘 나가는 사업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매출이 뭐 100억대쯤 되는 그 정도 매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결코 작은 뭐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먼저 했던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과 사업장 이제 거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음을 주셨어요. 물론 사업하면서 어음을 오고 가는 거 주고 받는 건 뭐 사실 일반적인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된 거죠. 장로님과 이제 거래를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어음은 다 종이 쪽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은 본인과 그 거래를 할 때 이미 부도 날 걸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음을 주면 안 되잖아요. 부도 날 걸 알면. 그런데 알고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 회사까지도 그 어음이 이제 받은 돈이 실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거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만약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안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내가 고생하는데 사업이 잘 나가는 사업이 이렇게 망하는 일은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도요 저분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할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혹은 사건을 만나는 거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운명 탓하는 걸까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럼 우리 인생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들,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으로 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만남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상황이나 사건이 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은 만남은 복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만났겠습니까? 절대로 안 만났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죠? 이 청량리에 저도 안 왔을 거고 여러분도 여기에 안 왔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 안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만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 욥기 1장 1절에 욥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고 그 인생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믿음 안에서 고난 당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조롱 섞인 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자도 있었고 어리석은 자도 있었지만 누구를 만나도 바울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만났으니까. 복음 안에서 만났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만나니까 누구를 만나도 용서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만난 것, 그 일을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제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그 자체로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여러분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이세요? 아마 주식 하시는 분은 주가가 오르는 게 기쁜 소식일 거고. 뭐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왜냐하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함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그래서 생각해도 어떤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만나면. 근데 이 복음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에 놓이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선하신 계획과 일들이 있는 걸 믿으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